오늘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섬기는 에미라고 하는 나라의 조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에미라는 별명으로 부르는데요. 올해 여름 그 땅에 다시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특히 이번 편지에는 스티븐이라고 하는 한 현지인 리더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스티븐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선교사님은 그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훈련될 사람들과 사역을 통해서 그가 소망하는 그 민족의 땅에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직 그곳의 체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달마다 국경을 넘어가야 하는데, 알고 보니 비자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아예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학교 문제와 그곳에 거주하는 일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을 나누면서 그 문제를 위해 형제 자매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길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든 혹은 삶의 어려움의 문제이든 그는 기도함으로 문제를 이겨가며 또 형제들의 그 기도에, 자매들의 그 기도의 후원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특히 그 중에서 19세기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가져왔던 인물, R.A. 토레이 박사라고 하는 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D.L. 무디와 함께 미국 전역과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참 부흥을 이루어 갔던 분입니다. 제가 가진 그분의 몇 권의 책 중에서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가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토레이 박사님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났던 모든 곳에는 반드시 그 부흥을 위해서 몇 년간 혹은 몇십 년간 지속적으로 기도한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그분의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 이 땅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정말로 준비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일에 철저하게 태만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보물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삶 자체로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 역시 평생 동안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인물이지요. 이제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0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인 10장에부터 20장까지 그 환상의 그 내용 역시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10장과 바로 앞에 있는 마치 쌍둥이처럼 되어 있는 9장에서 다니엘은 목숨을 들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9장과 10장 모두에서 몸이 극도로 지칠 정도로 기도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지난주 다니엘서의 절정을 이루는 6장에서도 그는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였고, 이제 그 예언을 말하는 그 후반부 9장, 10장에서도 그는 기도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심장 하나만을 이렇게 이식시켜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는 듯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 그렇다면 그 10장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필요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올려져야 했던 그 시대의 형편은 어떠하였습니까? 사실 9장과 10장에서 다니엘은 공통적으로 정말로 몸이 상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두 장의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서 9장과 10장 사이에 2년이라는 간격 혹은 그거보다 더 되는 몇 년의 간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발표하게 되고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10장 앞에 있는 9장은 그 모든 상황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자기의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귀환을 허락한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직 약속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9장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흥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땅으로 돌려보내는 회복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문을 여는 소중한 열쇠가 됩니다. 기도함으로 다니엘은 그렇게 바라던 소중한 부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에 큰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새 일에, 즉 3주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감사한 일이 주어졌고 그토록 바라던 부흥이 왔는데 왜 그는 다시 슬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록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전체 포로된 이스라엘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숫자가 고국으로 도착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마음 아파했을 수도 있고, 혹은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돌아갔지만 아직 성전 건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면서 다니엘이 안타까워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러 가지 전쟁을 미리 보면서, 예언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면서 그 백성들의 앞날을 염려함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기도의 응답을 얻은 후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고 70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는 기도할수록 눈이 열렸고 그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더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부흥이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부흥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 해결되지 않는 남아있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미국 땅 안에 보이지 않았던 아픔이, 저 열방의 작은 민족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참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냥 지나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위해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선교사님의 기도의 부탁이든, 한 영혼의 영적 침체의 문제이든, 오늘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과 나라들이든, 다니엘은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수록 더 깊이 보게 되었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살던 페르시아 땅과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이 도착한 예루살렘 지역에는 다니엘 그 이후로 지속적인 문제와 전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전쟁을 헬라와 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헬라, 즉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어렵게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죽은 후 약 200~300년 후에 기원전 2세기에 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무서운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그 모든 나라와 그 성전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 성경의 역사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속에 있었습니다. 그 땅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그래서 그 고통 앞에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오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주제,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다스리셨고 그것이 더 분명히 드러났으며, 그래서 아직도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다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더 다스렸으며, 기도할수록 더 깊은 곳에, 더 아픈 곳에, 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부흥 가운데에서도 또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3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엘의 새 이래 기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새 이래, 즉 3주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 이래의 기도는 단지 21일간의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아레이 토레 박사님의 아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강원도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이시죠. 그런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했던 사역이 바로 기도와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원에 가면 하루 3번 공식적으로 종을 치며 침묵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한국 땅과 연약한 자들과 열방을 위해서 늘 3번씩 기도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미국과 전 세계 가운데 기도로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루었던 분의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평생 산속에 살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다가 하늘에 가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 하루 3번씩. 따라서 한국이 전 세계적인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데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왜 반복하는가? 그것은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21일간, 아니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 일의 기도. 21일간 지속적으로 기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기도의 끝에 응답으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왜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과 지혜를 전해줍니다. 5절과 6절까지 이 사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흡사 신약의 계시록의 그리스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미리 나타나신 것이다, 현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이신지 혹은 천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며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다 하고 말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다니엘이 엎드리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이미 하늘의 응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현현 혹은 천사가 다니엘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응답도 시작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앞에 있는 9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9장 23절에 보면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본문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그의 은으로 다스리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엎드려서 손을 들기만 한다면 하늘에서 듣고 그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세크라멘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자녀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은 큰 은혜이며 축복이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막 기도하고 싶으셔가지고 목이 막 근질근질 하신 것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장 13절에 보면 바사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이 사람이 오는 것을 막았고 그가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 후에 미가엘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 이곳에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참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물론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응답과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막아서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표현은 바사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페르시아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땅을 잡고 있는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의 세력 혹은 권세라고 말하지요. 왜 우리는 이 세 일의 기도, 즉 지속적인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까? 막아서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 이르기까지. 그것이 자녀들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힘으로는 그 전쟁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기도는 이제 영적인 호흡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막아서는 영적인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새 일의 영적인 전쟁, 새 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전쟁을 감당해 가는 것.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서는 하늘의 싸움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해 가며 그 전쟁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크라멘토를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들, 아니면 실족한 영혼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전쟁이 결코 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막아서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새 일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일의 기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기다림의 기도는 단지 어떤 미래의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먼 훗날의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다니엘의 가장 소중한 영적인 부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과 미래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기도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다림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짧은 10장 안에 하나님은 보내신 그 천사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든 그분을 통해서 무려 3번이나 지친 다니엘을 안아주고 만져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11절과 19절에서 그 사람은 지친 다니엘을 만져주고 치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대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이 기쁨이었으면 그냥 은총이 아니라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아파하는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시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몸이 다 지쳐갈 정도였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기도할 때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흥을 바라고 소망했던 그 기다림의 자리, 지속적인 새 일의 기도를 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큰 부흥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다니엘이 마치 단독으로 부흥해야 하는 듯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이 기도의 지속적인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기도함으로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가 새 이래로 엎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미리 준비한 회복의 자리이며 너희가 손드는 그 자리마다 내가 기다림으로 서 있는 큰 은총의 자리이다. 저는 우리 중앙장로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이 모두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주님 앞에 열심히 서기를 애쓰시는 그 모습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플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을 것이며 기도 중에 소망의 그 불이 흐려지는 경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큰 은총을 받은 자이며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새 일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의 싸움이 감사와 기쁨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그러한 감격과 위로를 얻어서 다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 2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제 바사의 군사와 싸우러 갈 것이지만 그 바사의 군주가 사라진 이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바사와의 영적 싸움이 끝나지만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지요. 즉 하늘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은 그 마지막 날에 세마포를 입은 자가 와서 그 전쟁을 끝내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장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다니엘은 긴 기다림을 갖습니다. 어쩌면 12장의 세마포에 입은 자는 다니엘의 삶 속에는 가깝게는 그 시대의 회복과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며 멀게는 그들이 기다리는 다니엘로부터 약 500년 후에 나타나실 신약의 메시아를 의미하겠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도 오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부흥을 기다리며 우리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리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긴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새 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다림 속에 은혜를 주셨고 다니엘의 시대를 은총으로 직접 다스리셨듯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속에 은총으로 그렇게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결론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적용이지요. 부흥을 기다리며 새 일의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선교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자와 세크라멘토를 위해서 소망을 품고 새 일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토레이 박사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적인 교회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인 기도를 정작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확실히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합니다. 현대교회는 조직과 재력과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는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대의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부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흥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된 사람이 만든 부흥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픈 이야기이죠. 저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다 신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부터 혹시
인간이 주인이 된,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흥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며, 철저하게 기도함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부흥만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1901년 토레이 목사님이 자신과 함께 했던 형제들과 한 학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 세계 속에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곳곳에 작은 부흥의 열매들이 주어졌죠. 그러나 대단한 부흥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하는 토레이 박사에게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했는데 부흥이 왔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흥이 옵니까? 토레이 박사는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언제까지 기도를 계속할 작정이십니까? 그때 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부흥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부흥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이든 잃어버린 한 영혼의 것이든 교회이든 끝까지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흥의 마지막은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설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세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다니엘의 결단이었고, 아래의 토레 박사님,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흥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그 진정한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 일의 기도를 결단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새 일의 기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엎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큰 은총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고 만지시며 계십니다. 비록 우리 앞에 막아선 영적인 싸움이 있고 때로 지치기도 하지만 부흥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다림으로 기도의 전쟁을 감당하는 세일의 기도를,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심장 속에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혼란과 어두운 시대 속에서 참 부흥을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다림 속에 기다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어주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세일의 기도와 역사를 많이 날마다 체험해가는 우리의 삶과 평생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엎드릴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는 아닌지, 주님, 세일의 기도, 목숨을 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들을 놓치지 않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